할렐루야. 익산 황등에 가면 돌산들이 여러 있습니다. 돌산에서 이 돌을 채취하는 것을 보면 이 구멍을 뚫어서 다이너마이트를 거기 장착해서 집채 같은 큰 바위돌을 채취를 하는데, 이 돌들은 이 석공들에게 가져오면 쪼개거나 켜서 적당한 크기의 석재료가 됩니다. 석공들이 돌을 쪼개거나 자르는 것을 지켜보니까 마치 나무를 다루듯이 아주 간단하게 자르고 재단을 하더라고요. 비전문가인 사람이 아무리 힘을 세게 이렇게 망치로 정으로 내려칠지라도 돌이 만만하게 잘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무 곳이나 힘을 가하지 않고 이 돌에도 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 결대로 내리치기만 하면 간단하게 단단한 돌도 쫙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수적천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물숫자에다가 도달할 적자, 뚫을 천 돌석자입니다. 그래서 처마 끝에 낙수물도 돌을 뚫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해도 마음이 바위와 같이 단단해서 소위 말해서 씨알이 안 맥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통 목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자리에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고집이라는 것은 없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고집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나는 고집이라는 것은 전혀 부린 적이 없고 고집이 없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고집이 없다. 세상에, 이 자리에 다 고집 센 사람만 모인 겁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다 고집 센 사람만 모인 것 같은데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고집이 셉니까? 고집이 세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저는 뭐 몇몇 성만 이렇게 고집 센 줄 알았더니 이게 김씨, 이씨, 박씨 뭐 말할 것 없이 다 고집이 센 것 같습니다. 고집이 유달리 센 사람들은 설교를 하고 교훈을 해도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돌같이 딱딱한 마음의 소유자에게도 소망이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적천석, 처마 끝에 낙숫물도 바위를 뚫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을 뚫지 못하겠습니까?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운 불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아서 강력해서 어떤 단단한 마음도 깨트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참석한 고집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작년 벌써 한 달이 되었는데요. 2017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작황, 믿음의 작황이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혹시 흉년은 아닙니까? 아니면 평년작은 한 것 같습니까? 제가 작년 여러분의 믿음의 작황이 어떤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올 한 해는 100배로 결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올 우리 교회 표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찬송의 사람이 되자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오늘 본문 시편 51편에 나오는 대로 회개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상한 심령이라고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은 다른 말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 없는 제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소와 양을 불살라서 드리는 번제를 하나님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삼겹살 구워 먹을 때는 맛있는 냄새가 나지만 이 가죽까지 통째로 이 고기를 태워드릴 때 사실은 이게 굉장히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했어요. 짐승의 고기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1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기쁘게 받으신다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아주신다고 이렇게 레위기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번제를, 제사를 기뻐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니, 레위기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다윗은 번제를,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죄를 마음에 품고 회개하지 않고 형식적인 제사만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마 다윗은 지난 죄를 짓고 10개월 동안 공적인 제사만 수차례 드렸을 것이에요. 또 다윗은 날마다 개인적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품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양, 제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작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 이 표를 뒤집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도 회개를 강조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출생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 줄기차게 외쳤던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랍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랍니다. 기독교에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믿음과 신앙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고, 세례 요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루살렘 광장에서 외쳤던 내용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그 결과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온 예루살렘이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도 황소 같은 고집이 있던 사람들, 강적들은 회개하라고 설교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한번 회개하라는 설교를 듣고 회개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꼭 사춘기 아이들만 나무랄 것이 아니에요. 꼭 사춘기 아이들만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서도 우리의 사고가 고착화되고 편협화되면서 회개보다는 절충, 변명, 합리화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잘 포장하여서 자신의 신앙에 스스로 면죄부를 주며 아주 태연하게 잘 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연
이 땅에서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로 4주째, 벌써 1월 4번째 주인데요. 4주째 회개하라는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자리에는 회개하라는 설교가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고, 또 듣기 싫은 설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얀 와이셔츠와 시커먼 세타 중에 어떤 것이 먼저 세탁기에 들어가겠습니까? 하얀 옷이 먼저 세탁기에 들어가는 법입니다. 뭐 검은 옷이야 뭐가 묻어도 그냥 좀 닦고 입으면 뭐 별 문제가 없지만은, 하얀 와이셔츠에는 이게 뭐가 얼룩이 묻어도 닦아도 이게 얼룩이 져서 이게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 빨아야 입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사지선다형 문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누가 회개를 잘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1번 목사, 여기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누가 회개를 잘하겠습니까? 1번 목사, 2번 장로, 3번 권사, 4번 집사입니다. 1, 2, 3, 4번 중에 누가 회개를 잘할까요? 몇 번이요? 예, 정답은 거룩한 사람이 먼저 회개합니다. 거룩한 사람의 마음엔 죄가 오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에 그냥 잔뜩 쩔어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죄가 들어와도 별 문제가 없이 잘 살지만, 거룩한 사람들은 죄가 마음속에 머물러 있으면 불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불편해야, 죄를 짓고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중에 거룩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회개하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숨기고 있었던 다윗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10개월 동안 영적 공허한 상태에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이 깨어지는, 돌이 이제 뚫어지는 원리는 복잡하지 않고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계속 한 방향으로 힘을 가할 때 단단한 돌도 깨지고 뚫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 별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가 설교해도 별 힘이 없게 보이지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을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확실하게 입증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고집이 좀 세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반응하시고 여러분의 더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노출시킴으로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본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이 상한 심령의 제사란 구체적으로 어떤 제사입니까? 19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 19절에 보면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를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로 상한 심령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인데, 하나님도 이왕이면 상하지 않은 온전한 심령이 더 좋을 텐데, 상하고 찢기고 상처난 심령을 왜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여기 상한 심령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broken spirit, broken heart예요. 상한 심령, 깨진 마음이에요.
안 깨진 온전한 마음이 더 좋잖아요. 왜 깨지고 찌그러지고 일그러진 이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을 주석에서는 슬픔으로 뒤덮여 있는 마음이라 이렇게 해석하는데, 슬픔으로 뒤덮여 있는 마음, 이것을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눈물로 통회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슬픔으로 마음이 뒤덮여 있는 마음,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읽어보면 상하고 통회하는 이라는 말이 따라 나오는데, 사실상 상한 심령은 통회하는 심령과 동의어입니다. 상한 심령은 이 통회하는,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과 동의어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즉 상한 심령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가 법정적으로 완전히 씻음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심증적으로는 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우리가 매일같이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17세기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주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은혜로운 심령은 상한 심령이다.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 겸손한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상한 심령이 은혜로운 심령이고, 이웃을 향하여서도 겸손한 상한 심령이, 이게 바로 기독교의 이 진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독교인의 미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미덕이 뭡니까? 뭐 잘 살고 성공하고 잘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미덕은 겸손한 상한 심령, 즉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이란 말씀입니다. 구약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약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는데 우리가 굳이 상한 심령일 필요가 있을까? 이제 다 치유된 심령, 구원받은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날아갈 때까지 바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보완책으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는 우리가 매일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늘 죄에 노출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시험에 들지 않게, 더 나아가서는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조직신학에서는 성화라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로 끝으로 이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린 자의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로 이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린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본문 16절에는 주께서는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다윗이 통에 자복하고 드리는 상한 심령의 제사, 이 제사가 이제는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뭐 돈이 많고 건강하고 뭐 이런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의 가장 큰 행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냐 하면서 기뻐 받아주실 때, 이거에 진짜 최고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난 10개월 동안 죄를 짓고 얼마나 마음에 찝찝했겠습니까? 인간관계도 서로 오해가 되고 맺힌 것이 있을 때는 껄끄러운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의 상태에 1년여 동안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다윗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궁궐에 대궐에서 살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할 것 안 할 것 다 해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곧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얻는 것이 행복 그 자체를 얻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나에게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죄 지은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일어나는 행복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린 자가 받는 복이 뭡니까? 시온과 예루살렘 성에서 복을 받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관계가 해결될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 성에 복을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신명기 28장을 우리는 축복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그 원리가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복의 원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복의 핵심은 1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전제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이행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2018년 올 한 해는 상한 심령,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갖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주시고 그 다음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시온과 예루살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한번 비춰주세요.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아멘.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라는 말의 뜻은 시온 즉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시온의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소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소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라는 뜻은
성을,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쌓아서 외적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잘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이런 시온과 예루살렘 복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지난 10개월 동안 죄를 짓고 마음의 근심으로 가득 차서 심령이 상했어요. 그것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뼈가 가뭄의 마름같이 바짝바짝 말랐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뭄에 말라 비틀어지는 그 작물처럼 내 뼈가 가뭄에 말라 바짝바짝 말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회개하라는 그런 경고를 듣고는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했을 때 하나님과의 맡겼던 관계가 회복되면서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입에서 비로소 진정한 찬송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통회하고 자복하는 상한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여러분의 영적 전성기, 신앙의 전성기, 믿음과 신앙의 꽃을 피우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일반적으로 마음이 모관하고 마음이 상해 있고 이런 사람들끼리도 꺼려요. 사람이 꺼려요. 그냥 온화하고 좋고 나하고 상대하기 좋은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상한 심령, 브로큰 하트예요. 깨어진 심령, 이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상한 심령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 이제 여러분들이 작년에 여러분의 신앙의 작황을 점검해 보면서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가. 올 한 해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성기, 신앙의 꽃을 피워야 될 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처절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상한 심령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2018년도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영부영하다가 이렇게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2018년도에 내 신앙의 전성기, 믿음의 꽃을 피워야 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적은 죄라도 완전하게 토설하고 회개함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다.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지며 사람과의 관계가 풀려지며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며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며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도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상한 심령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2018년 올 한 해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찬송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꽃을 피우며 신앙의 전성기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믿음과 신앙에 나고자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도전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깨트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2018년 올 한 해는 믿음과 신앙의 전성기, 신앙의 꽃을 활짝 피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